그를 기억하사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십니다. 한나는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즉 하나님을 알며 그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양육하다가 다시 실로에 올라가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 그 아이를 바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는 그 결핍과 분인나가 주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함으로 고백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녀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며 사람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한나의 개인적인 삶에서 나온 고백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한나와 분인나를 통해서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들을 보았으며,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람의 생사화복이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한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우리를 모두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 2장 후반부의 큰 그림을 함께 좀 그려보고 살펴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2장 후반부의 이야기는 사무엘과 엘리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보여줍니다. 크게는 2장 11절과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2장 11절과 3장 1절에 즉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을 앞과 뒤 수미상관으로 앞과 뒤에 배치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채워지는 2장 11절과 3장 1절 안에 채워지는 내용들은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에 비해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강조하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인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요셉이 보디발을 섬겼다 했을 때 그 섬기다의 단어로 하인이 주인을 섬기다 할 때 쓰는 샤라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 섬기다의 의미가 하나님을 알아서 예배하고 경배했다라는 것보다 종으로서 주인을 잘 모시고 시중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제가 계속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본 우리가 11절의 말씀이 사무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앞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1절에 그 아이라고 지칭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12절과 비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엘가나와 한나의 아이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유가 행실이 나빠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니까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오질 않는데요. 개역개전 우리 성경 바로 전 버전 그 옛날 한글 성경에는 그들은 불량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 역시 가치 없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사람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불량배, 악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사기에서 뒷부분 20장 이 후반부를 보면 그 한 여자를 강간하고 죽게 만드는 기브아 주민들이 나옵니다. 기브아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불량배라고 하는데 그때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량배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벨리알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대치시켜서 조화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벨리알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말한 그 앞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반대편의 선자이고 믿지 않는 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이며 어둠에 속한 자이고 우상이고 부정한 것을 다 벨리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조화롭지 못하는 자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한나의 입에서도 나왔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가 뭐라 그랬었죠?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거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악한이라는 단어가 벨리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벨리알인 것을 모르고 불량배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여자를 악한 여자로 본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의 불량배 짓의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떤 불량한 짓을 행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도대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엘리의 아들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백성들에게 이런 관습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이 관습은 구약에 많이 쓰는 단어로 원뜻은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기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법을 집행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함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지만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와닿으실 텐데 우리식으로 좀 따져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 한 명밖에 없었지만 그를 요즘 시대의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엘리의 아들들은 목사의 아들들인 거죠. 전통적으로 목사 가문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업이 뭡니까? 부목사 혹은 전도사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관습, 그렇게 백성들에게 자주 행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후의 말씀을 보면 헌금통을 뒤지고 헌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의 삥을 뜯습니다. 진짜 그런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제사장의 시다가 이건 또 제사장의 조수가 사환이
손에서 새살갈고리, 즉 뭐죠? 새살갈고리라는 것은 이 포크를 얘기합니다. 큰 포크, 뭐 이렇게 갈고리가 껴쳐 있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참 웃겨요.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찌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 헌금통이나 다 뒤졌다는 얘기입니다. 2부 예배 헌금통, 3부 예배 헌금통, 유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모든 예배 헌금통을 다 뒤지고 다녔던 거죠. 거기서 나온 고기를 제사장의 것으로 가져갑니다. 원래 제사장들의 분깃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는 제물의 그 가슴 부위와 뒷다리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제물을 드리는 솥에 손을 대어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이런 것이 실로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관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이런 짓을 다 당해봤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도 전에 이제는 삥을 뜯습니다. 15,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웃기지 않습니까? 가져온 제물에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인데 한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헌금함에 헌금을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순간 제사장의 그 꼬봉이 헌금, 즉 고기 그거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언어로 보니까 반드시 내라 라고 명령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강조하면서 날 것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핏째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날 것을 먹는 것을 다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날 것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날 것을 먹으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날 것을 쟁여놨다가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날 것을 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제사를 드리기에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 내가 이 제사만 드리고 난 뒤에 가져가. 네 맘대로 해. 이 말의 태도에서 이들의 지금까지의 행보가 어땠는지가 좀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알겠어. 이것만 드릴게. 이거 예배만 드리고 나온 뒤에 네가 다 가져가. 네 맘대로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사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다시 명령조로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내놔. 안 그러면 빼앗을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우리 순교가 와서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놔. 순교가 아니 예배만 좀 드리고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내놔. 우리 목사님이 그걸 원하셔. 여러분 이런다면은 여러분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타락이 아직 벌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17절을 한번 보면 그 성경은 이런 일들을 설명하며 이들의 행악함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원어를 살려서 좀 읽어보면 결국 그 소년들의 죄가 매우 컸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경멸하였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제물에 손을 대고 가로챘지만 이것이 곧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하는 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살아계신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멸시하고 경멸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 정탐꾼을 보내셨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난 뒤에 악평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보면서 악평하는데 그들의 행위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멸시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곧 그분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본인의 뜻대로 본인들의 생각대로 행악을 저질렀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들을 그들은 믿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행위가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멸시하였고 거룩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경멸하였습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불량하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불량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고 그분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순간부터 타락은 시작됩니다.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뒤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바로 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제사를 자신의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으로 만나게 하신 자리며 끊어졌던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있음에도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자기들 맘대로 제물을 취했고 불량한 짓을 행했습니다. 즉 제사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임을 알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드려지는 제사 속에 무뎌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로 있는 저는 이런 경험을 매 예배 때마다 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 매번 드려지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 바로 그 충만한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데 내 맘대로 판단하고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면 방송실에서 또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서 다른 생각들로 가득 채우며 예배를 아주 멸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무시합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예배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제 모습 가운데 오히려 한나처럼 꿋꿋하게 앉아 있는 모습보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제 모습 속에 발견하였습니다. 그러고 예배가 끝나면 다 드렸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게 어찌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누구보다 싫어하셨습니다. 선지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음없이 드리는 그 제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고 내 모습을 살펴봤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군요. 수없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예배자로 서야 했는데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딴짓하고 설교자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나를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고 죄스러웠습니다. 이 모습이 어찌 엘리의 아들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로 서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영화가 시작한 뒤에 10분이 지나면 그 영화를 보십니까? 뮤지컬이나 연극을 예매한 뒤에 시작할 시간이 촉박해지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느긋하게 걸어오고 계십니까? 만약 예배 시간이 시작되면 저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갑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영화나 뮤지컬을 볼 때는 그렇게 시간 개념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예배 시간에 만약에 시간이 됐을 때, 정해진 시간이 됐을 때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너무나도 쉬운 마음으로 다음에 예배 드리지 뭐 라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너무나 당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군의 왕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너무나 당당합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는 엘리의 아들들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예배를 멸시하게 되고 불량한 행실을 보였던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무시했던 것이라면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 이유일 텐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을 함께 살펴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매번 하는 게 제사였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등 모든 예배의 형식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할 때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즉 종교 생활에는 전문가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부부만의 고유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니 라고 했을 때 이 동침한다는 단어에도 야다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감이 없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문장이 히브리어 성경에 딱 3번 쓰여집니다. 첫 번째로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5장 2절인데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애굽왕 바로가 했던 말입니다. 즉 이방인 진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멸시하였고 결국 심판받고 멸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문장이 쓰여졌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사기 2장 10절,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하나님을 알고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쓰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몰랐다고 말합니까? 제사장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람, 제사장입니다. 생활권이 늘 성막 안에서, 생활권이 늘 교회 안에서 있었던 사람, 그자가 여호와를 모릅니다. 이것보다 타락한 게 있을까요? 매일 예배를 집행하고 매일 설교의 자리를 서고 매일 교사하고 매일 찬양팀하고 매일 주 앞에서 예배자로 서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가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떠한가?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불량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나는 그저 일반 청년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안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엘리의 아들들은, 그리고 불량배들은 결코 전도사와 목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그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성도들의 존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전도사만이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인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며 그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헌금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또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삥 뜯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멸시하였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인식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잊고 있진 않나요?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나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앞에서 찬양,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정말로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2회 전에서의 한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성전이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 예배를 우리 멸시하지 않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나 혼자 예배드렸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정말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늘 고백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행동은 없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은 없었는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발견되었다면, 내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었다면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허락하신 그분에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저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에겐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소망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